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친정 교회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댁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친정이지만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앉아 있으면서 먼저 가서 좀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시작하는 귀한 가정 또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정말 한 해 주님과 더불어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 계획하고 뜻하신 일들을 이루는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심령 깊은 곳에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또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대학교 기말 시험 시간에 시험을 다 마치고 학생들이 시험지를 제출하기 전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험에 누구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고 또 도움받지 않았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해서 서약서와 시험지를 같이 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약서에 사인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한 학생이 끝까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결국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시험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그러면서 다가와서 시험지를 쭉 읽어봤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답을 적었는지 쭉 읽어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 괜찮으니까 사인하고 나가면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겠죠. 아마 이 학생이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기도도 시험에 임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평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좋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정말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본을 좇아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이른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열 것인가?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가지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이 5가지는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오늘 성령의 검을 들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후 전투를 맞서고 있는 이 군사가 마지막에 공격하기 위해서 뽑아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고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성령의 검을 들고 일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사실은 로마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금 상태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그럼 바울을 지키는 로마의 군사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완전 군장을 한 이 로마의 군사를 사도 바울이 지켜보면서 그의 어떤 무기들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비유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해할 때 이것이 비유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잘못 생각하면, 어떤 도구로 생각을 하면 마치 우리도 그런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전투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호전적인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그렇게 전투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보검인, 영검인 성령의 검이 들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군인이 들고 있었던 검, 그 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의 헬라어로 검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검은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럼 대부분 고대 제국에 보면 이집트나 히타이트나 혹은 아수르 같은 문명에 보면 한 날이 선 검, 보통 한 1m가 넘는 긴 장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검으로 싸우다가 적군을 베어서 치명상을 입혀서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검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도 처음에는 그런 장검을 사용하다가 기원전 4세기경에 스페인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스페인 군인들이 사용하던 양날 검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그저 스페인 검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군사혁명, 무기혁명을 통해서 아주 개량된 최고의 로마의 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글라디우스는 폭이 한 6cm에서 7cm 정도 되는 그런 검이고요, 길이가 한 60에서 70cm 정도 되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1m가 넘는 장검보다는 작은 검이지만 날을 양쪽에 세워서, 그리고 끝에 보면 V자형으로 그 각을 줘가지고 전체 4개의 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검입니다. 그럼 양쪽의 긴 날은 주로 그런 어떤 재래식 검과 마찬가지로 싸우고 베는 데 사용했지만, 여러분, 각을 세운, 이 V자로 각을 세운 끝에 있는 날은 한 점에 힘을 모아서 찌르기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검이었습니다. 그럼 로마의 병사들은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 전신 방패를 들고 이렇게 대열을 갖춘 후에 적과 대치하면서 방패 사이로, 그럼 그 로마의 검인 글라디우스를 찔러서, 주로 흉부를 보호하고 있는 갑옷을 찔러서 내상을 입혀서 출혈로 인해서 적군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로마 이전의 전투는요, 대개는 싸워서 베어서 전투력을 무력화시켜서 부상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럼 이 로마의 검은 갑옷을 뚫고 치명상을 입혀서 그럼 적군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싸우는 곳곳마다 이 적군에게는요, 로마 군대는 굉장한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의 검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이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이죠.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기도하라, 구하라, 깨어라 이런 동사들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18절에는 사용된 동사들이 다 분사형입니다. 본 동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18절의 본 동사는 바로 17절에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 단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취하라, 가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본동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정말 성령의 보검인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양손에 들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의 날을 세워야 합니다. 글라디우스에 4개의 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 날은 말씀의 날입니다. 시편 119편 11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길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정말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익혀야 합니다. 칼도 요리사도 마찬가지고 무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칼을 몸에 익혀야 하듯이 여러분, 영적인 검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몸에 익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익혀진 성령의 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흉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교회에서 사귀던 자매와 헤어지게 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죽어도 성경 말씀은 한 구절 읽고 죽자 하고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어요. 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좀 섭섭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목매어 죽으라니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하나 읽으려고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너무 섭섭해서 아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주십시오 하고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인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못 죽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성경 구절이나 아무 순간에 펼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2개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에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날, 한쪽 날에 긴 날은 로고스의 날이라면 끝에 뾰족하게 세워진 이 V자형의 날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고스의 말씀이 무엇인가?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절대 이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성에서 유출된 만물을 창조하게 만드는 어떤 말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헬라 철학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1장 13절에 바로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6장 19절에 보면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바로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헬라어의 레마는 영어로 번역하면 utterance, 입으로 한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레마는 우리 입에서 발화된 말, 히브리적인 개념과 연결을 시키자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기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서에 보면 11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마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입에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고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 입의 기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마는 하나님의 입에서 발화된 말씀, 우리의 마음을 공명시키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레마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내 삶에, 내 상황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 삶에 풀리지 않았던 어떤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헤아려 듣는 여러분 그런 레마의 말씀을 받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라면 레마의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2009년도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다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OMSC라고 하는 단체에서 안식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 두 분을 만나고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래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냥 그렇게 연구만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격려를 해주시고, 격려만 해주신 게 아니라 돌아가서 한 달 만에 한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고 이원상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선교사님 같은 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안식년 1년을 벌써 거의 다 맞춰가는데 또 공부하겠다고 하면 우리 파성교회뿐만 아니라 후원교회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도 있고, 이건 하나님 뜻인지 내가 확신할 수가 없다, 이런 고민 가운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냥 돌아가자, 선교사에게 학위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무엇이든지 그 애굽 사람들 이웃에게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다 취하여 나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금과 은과 백향목과 온갖 좋은 가죽들, 세마포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제가 하나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도대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어디서 났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서 답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올 때는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생활해 보니까 그럼 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각목, 그 백향목 나무, 남의 집 기둥을 뽑아가지고 광야를 가면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그걸 들고 나온 거,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연구가, 이 공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베델교회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 연구를 통해서 제가 고엘 신학이라고 하는 관계 신학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정말 선교사들에게 또 이 시대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연구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해 첫날에 창세기 17장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무슨 자녀를 낳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심중에라고 하는 단어에, 그게 제게는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심중에. 그럼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하고 생각하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심중에 이르는 생각들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순간 제가 딱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들으셨겠구나. 아브라함은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들으셨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요, 심중의 생각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종아, 심중의 생각을 조심해야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제가 제 안에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에 작은 어떤 불평, 불만, 심중에 생각하고 있던 수많은 돌뿌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다 회개하고 뽑아버리고 정말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좀 영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날은 기도의 날이죠. 기도의 날. 18절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헬라어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코. 그럼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프로스라고 하는 뭐뭐와 함께, 뭐뭐에 대해서, 뭐뭐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이고, 유케라고 하는 단어는 대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럼 흔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초보적인 기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신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공급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하기 원하는 것은요, 자녀와 깊은 교제를 맺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지만 마치 그것이 자신의 노력인 줄 착각하고 그저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잘 풀려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도, 프로시코마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기도의 단어가 바로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시스. 우리가 간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럼 사전적으로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필요를 아뢰는 긴급한 요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와 어떤 긴급함을 쫓아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데시스의 기도. 그럼 프로시코마이가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위한 기도라면, 그럼 데시스는 중보 기도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듯이, 그럼 성령께서 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병 중에 있는, 또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요 새벽에 갑자기 한두 분이 생각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게 데시스의 기도예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해 한 가정에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예식을 마치고 나서 이 내외가 와서 저한테 감사 카드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원상 목사님께 배운 대로 결혼식을 주례하던, 장례식을 집례하던, 신방을 하던 전혀 그런 봉투를 안 받기 때문에 제가 괜찮습니다, 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안 받겠다고 말씀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제 메일함에 보니까 두툼한 봉투가 하나 또 들어있어요. 열어보니까 그 내외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 봉투를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 본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여정, 신앙의 간증, 이 돈을 모으게 된 어떤 계기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이 돈을 목사님께 드리면 좋은 곳에 쓰실 것 같아서 목사님께 전해드립니다. 필요한 데 써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적었는데 제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이게 나 쓰라는 돈이 아니구나, 좋은 곳에 쓰라는 돈이구나. 또 하나는 이분들의 편지 마음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긴 거구나. 보통은 제가 받으면은 당회 서기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드리는데, 정말 이건 제가 어디다 써야 될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건축 헌금을 할까, 아니면 선교 헌금을 할까,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 2-3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인 신성욱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분이 자기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신데 한국의 저 지방 예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예촌 전원교회를 목회하는 이교남 목사님에 관해서 사진과 글을 실으셨더라고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분이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셨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자신은 시골에 가서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 목회하겠다고, 그분들 정말 천국에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농촌교회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목회를 열심히 해서 그 마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출석도 하셨고, 한 30-40명 교인들이 되기도 했는데, 한 해, 2해 지나면서 돌아가시고 도시로 떠나시고 자녀들에게로 가고 이러면서 교인이 지금은 5-6명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수해로 사택이, 한 60년 된 사택에서 살고 계셨는데,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책들이 젖고, 그 사진을 이렇게 실으셨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분 도우라고 나한테 맡기신 거구나. 그럼 그 돈을 받아 들고 있던 부담의 한 100배, 10,000배 되는 기쁨이 제 안에 막 샘솟더라고요. 이분 도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 주간에 설교하면서, 설교 마지막에 그냥 잠깐 언급하면서 하나님 제게 맡기신 돈 이렇게 사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 더 헌금을 해주셔가지고요, 한 10,000불 정도를 후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택뿐만 아니라 교회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공사 완료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럼 제가 깨달은 것이요, 신성욱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하는 목회자의 소식을 듣고, 이게 그냥 안타까운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시는 건축업을 하시는 성도들이 또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되고, 제가 바로 이틀 전에 우리 백바울 선교사님이라고 이 건축을 도와주셨던 분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백선교사님, 백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건축하러 왔던 인부 2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 중에 어르신 한 분이 교회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정말 2021년 한 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 이웃들, 고통받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목회진들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데시스,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검은 말씀과 기도의 나를 세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삶에 쓰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령의 검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 도구로 생각하면 호전적이 되어버려요. 그럼 성령의 검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럼 그런 삶을 통하여서 2021년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순종으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현장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맡겨주시는 정말 많은 성도들, 세상 이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성회사님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날의 말씀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또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와 또 그를 향한 또 누군가를 향한 중보의 기도, 이 기도와 말씀의 균형으로 우리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일어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간절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주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일어나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비추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날로 일어나라, 기도의 날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들고 축복의 손을 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쓰여지는 문자를 넘어서 나에게 들리시는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알고 나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향해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우리를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생명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기대 무릎에 감기에 줄수록 천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존재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진리를 나타내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Rise, 일어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속에 모두가 주춤하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오른손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네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비추어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임마다 순모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의 승리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넘어서 지옥 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한인사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미주전이가 한인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향해서 일어나게 하시며 세계열방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기도로 일으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 DC 캠퍼스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DC의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2세들 팬데믹 속에 머릿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 모르는 자들, 예수 믿지 않은 자들, 주님을 앞에 떠나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먼저 일어나고 그를 이렇게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향해서 지역과 세계열방을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해 주신 우리 백신조 목사를 위해서, 베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베들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 얻게 하시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따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차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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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다음세를 이렇게 세우고 성몸이 이렇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일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진리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금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날을 세우고 기도의 날을 세워서 진리의 말씀 앞에 통치받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일어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젊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꽃으로 기도의 불꽃으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잠들이는 수많은 교회를 깨워내고 워싱턴 주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수많은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역사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주님 앞에 Arise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이름으로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인생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가 우리 생에 가장 빛이 나는 어려움을 뚫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샘물을 마셔내는 샘물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과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가정마다 수임 모임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모두가 일어나서 2021년도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 찬란한 빛을 우리 주위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는 귀한 백신조 목사님, 하나님께 사랑하는 종의 삶과 사역을 복을 도와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진리의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말씀 전파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산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일어나는 거룩한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들교회를 복을 도와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에게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미주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진리의 전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비옵나니 이 날이 마치 땅 위에 살아내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 호흡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